세상 만사가 있는데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성질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질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욕구대로,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고요. 또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절대로 여러분 내킨다고 해서 내킨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여러분, 절제하고 또는 조심하고 인내하고 자제하고 참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다. 크리스찬으로서는 더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많은 고난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는, 그러면서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째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험은 다른 게 아니라 잘 아시는 시련 혹은 환난, 고난,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에요. 살면서 찾아오는 어렵고 힘든 거, 물질 때문에 찾아오기도 해요.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찾아오는 힘들고 위축도 어려움도 있어요. 원치 않는 병이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오기도 해요. 가족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가족 때문에 갈등하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속 끓이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와요.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혹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와요. 인간사 살면서 없을 수는 없는 반갑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반갑지 않은데 오늘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 찾아오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아니 속상해서 그냥 막 열나는데 왜 그걸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가? 야고보는 그걸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3절과 4절이 그 이유예요.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은 그랬는데 믿음의 시련은 신자들의 시련을 말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당하는 시련, 시험 등을 말해요. 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덕목은요, 인내라고 하는 덕목은 모든 덕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모든 덕의 여왕이다. 성령의 열매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하는,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여러분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여러분 얻으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내의 끝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인내한 사람들, 유혹에서 핍박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인내의 끝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모든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크리스찬,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중압에 견디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압에 견디는 상태. 여러분, 나를 찍어 누르는 부담감들이 삶을 살다 보니까 있어요. 억압감, 부담감, 삶의 무거운 짐들, 고민, 고통, 염려, 근심이 나를 막 찍어 눌러요. 근데 내가 그 찍어 누르는 것을 버티는 힘이 인내랍니다. 버티는 힘.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버티는 힘은 기둥들이에요. 기둥들이 버텨요. 한 가정에 버티는 힘이 가장이 될 수고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찍어 누르는 중압감을 견디는 상태인데, 나를 찍어 누르는 그 힘든 부담감, 억압감을 다 내 어깨에 찍어 누르면서도 나는 딱딱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내가 받고 버티는 힘이 인내다. 여러분, 그 힘이 강하면 나는 절대로 고난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인내하는 버티는 힘이 중압감을 견디는 상태의 인내가 강하면 절대로 그리스도는요 상당히 서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남들은요 힘들어가지고요 넘어져서 울고 불고 세상 살기 싫다고 난리 법석 떨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내가 강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서서 살면서 걸으면서 그리며 웃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그 시련이 나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버티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인내를 내게 주기 때문에. 인내가 뭔데? 여러분, 어깨 찍어 누르는 그 엄청난 삶의 무게를 버티는 힘을 인내라고 하는, 그게 인내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덕목 중에 중요한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게 최후 승리하는 자가 누구다? 인내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건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인내로 구원 얻습니다. 애기 수준이 아닙니다. 구원 얻으세요. 확신 가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인내와의 싸움이에요. 인내와의 싸움이다. 인내와의 싸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백신 주사를 거의 모든 여러분 인구 거의 다 70% 이상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고 여행도 허락하고 모임도 허락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정통 유대인들, 정통 종교 유대인들이 무슨 여러분 축제가 있어가지고 허락을 받았어요. 10,000명 정도만 허락을 받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30,000명 이상이 모인 거야. 30,000명 이상이 모여갖고 그냥 그 정통 유대인들, 자꾸만 중절모 쓰고 옷 입고 수염 이따만큼 기르는 사람들이 팍팍팍 찌면서 축제 벌이다가 여러분 스스로 밟혀 죽고 40명 이상이 밟혀 죽고 200명 가까이 부상당하고 그랬잖아요. 마스크 벗고 확진 벗고 코로나서부터 해방됐다는 순간 여러분, 그와 같은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참혹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요, 인내를 끝까지 발휘하라 그 말입니다. 조그만 인내하다 말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끝까지 발휘하라. 그럴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를 구하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을까? 왜 야고보는 여러분이 5절의 말씀에서 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시련 당합니다. 고난 당합니다. 아픔 옵니다. 유혹 옵니다. 핍박 옵니다. 힘듭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다 가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잘 가려 판단하고 피하고 대처해야 하잖아요. 잘 가리고 판단하고 피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왜 그런 것이 우리한테 왔는지, 우리 가정에 나한테 왜 그것이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온 이유가 뭔지, 그럴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통찰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힘들다고 해서 옥상 올라가고, 힘들다고 해서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힘들다고 해서 까짓거냥 하고 차 안에다 애들 다 집어넣고 연탄불 피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설령 우리 삶에 그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왜 왔는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는지, 그럼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통찰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매일 당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울고 불고 말겠다 안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 무엇이 지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일까? 여러분, 지혜는요,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또 지혜가 있어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운 사람한테는, 많이 배우고 많이 습득한 사람한테는 못 배운 사람이 당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습득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오랜 삶의 연륜, 경륜이 지혜롭기도 해요. 지혜롭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오랫동안 살고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들은 지혜롭다는 얘기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야고보서가 말한 지혜는요, 그런 지혜를 조금 넘어섰어요. 그런 지혜를 넘어선 신적인 지혜라고 말합니다. 신적 지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신적 지혜가 필요하다. 신적 지혜가 내 삶에 오는 문제를 잘 파악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힘이 신적인 지혜예요. 신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 신적인 지혜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5절 후에 보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삶의 통찰력, 판단력, 이와 같은 것이 신적인 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건을 잘 꿰뚫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다 판단하는 힘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삶의 통찰력과 판단력인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에요. 자세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라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왜 하나님이 주시려는데 꾸짖지 아니한다, 꾸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그랬을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에요. 이 말은요, 그래요. 설령 내가 조금 몰라서 잘못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목적이 조금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야, 이 싸가지 방통아, 그따위 기도가 어딨냐, 너? 응? 아니, 얼마나 믿었는데, 그래, 그따위로 기도를 해? 썩을 하고,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좁혀거나, 꾸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령 내가 잘못 기도로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분열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예를 들면 뭔가 물건을 이제 시장에서 살라고 그래요. 주인이 이거 진짜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기요? 맞아? 틀려? 확 하고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말아야 돼,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전화를 해봐요. 야, 시장에서 이거 파는데 괜찮니? 너 한번 사봤니? 내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그거 잘 사라고 그랬더라. 속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묘한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의 마음이에요. 의심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심은 분열된 마음을 말해요. 오늘 야고보에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품는 이 의심의 마음은요, 분열된 마음인데, 방황하고 헤매고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긴가 민가 하면서 말았다. 조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대조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 북한에서 이제 온 사람, 그때가 참 오래됐지요. 남편은 술도백이에요. 맨날 술만 먹고 온통 집안을 난리법석 피워놓고 애들은 6명인가 7명이나 돼. 단칸반 쓰러져가는 집안에 조그만 방 안에 7, 8명이 한꺼번에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선 맨날 살아가는데, 아내는 배싹 말하고 남편은 술도박이 술중독에 걸려가고 괴롱괴롱하는데, 그 사람한테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먹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다 그랬더니 당신이나 잘 가세요. 응? 천국? 하나님이 계시면, 야, 천국? 아니, 지금 이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하나님인데 무슨 천국이 있냐? 하고 막 삿대질하면서 대드는데, 조기 목사님 굉장히 고민했대요. 그렇구나. 응? 현실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겠냐? 그래서 전도를 바꿨대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하고 전도했더니 호기심이 있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 여인이 와가지고 맨날 눈물 흘려가면서 남편 술 먹고 토백이고 막. 근데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간다니까 지도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술은 먹어갖고 그냥 냄새는 온통 피우고 말이지.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기절했는데 죽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전도사님이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다 보니까 깔딱깔딱 하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술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술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했더니 진짜도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가정이 조금씩 피지는데, 이 남편이 술중독에서 벗어나가지고 직장을 잡아가지고 첫 번째 월급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월급에 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사갖고 왔더래요. 아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문에서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오랜만에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한가문을 갖고 왔는데 이걸 퍼내려고 하니까 갈등돼서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담아놨다가 에이 쏟아버리고, 담아놨다가 에이 쏟아버리고, 이르기를 일주일 내내 했다가, 일주일 내내 했다가 마지막 날 에이 그래 하고서 갖고 왔는데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때서부터 생활이 피기 시작을 여러분 했다는 얘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저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에이 넣었다가 여러분, 그런 의심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 분열된 마음이 있을 때는 아버지 기도하여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께 기도하여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다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의심이 썩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의심이 그거예요. 잘 가다가도 의심이 들어오면 갈팡질팡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물에 빠져버리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의심을 가진 자는 주께 기도하여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삶을 살다 보니까 죄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높고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자는요,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항공모함이 여기 왔다 갔다 해도 아주 델파는 정도로 아주 널찍하게 앉아 있는데, 자, 따라서 합시다. 세상 사는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셔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안 죽고 살아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이면 머지않아 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얘기죠. 물질계도 변합니다. 그죠? 변하지만 사람도 변해요. 나도 변하지만 나의 처지도 변해요. 나의 위치도 변해요. 그죠? 나의 소유도 변해요. 나의 상황도 현황도 변해요. 이것이 세상은요, 다 변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는 하늘의 부와 세상의 부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부가 하늘까지 이어진다? 미안하지만 아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지금 멋지게 가난한 이 가난이 천국까지 이어질까?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땅의 권력과 명예가 하늘을 찌를 듯 높다고 할지라도 그 권력과 명예가 부가 하늘까지 이어질까? 아닙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름 없는 무명이고 약하고 무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늘까지 이어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않다. 여러분, 철도 씹어먹는 건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건강이 하늘까지 이어질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맨날 굴굴거리며 아프고 병든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병과 아픔이 하늘까지 이어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에서는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변할 거예요. 인내로 그 변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천국 가치로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가난하고 약하고 아픔이 있지만 머지않아 하늘나라에서는요, 부하고 강하고 건강하고도록 바뀌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희 목사님이 간증족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당신이 여러분 전도사실이고 목사직 받고 한참 열심히 할 적에 여러분 종합병원이었었다 그러더라고요. 폐도 나쁘고 혈압도 있는 데다가 심장도 나쁘고, 예? 그리고 또 당뇨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강단에서 쓰러졌대요. 의사가 한테 갔더니 당신 잘못하면 죽겠네. 무리하면 안 되겠네. 죽겠네. 의사가 그랬대요. 종합병원이었었답니다. 종합병원.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끔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세계 선교 나가라. 하나님 나 이런 몸인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도 나가. 그래서 그런 몸으로 여러분 그 유명한 세계적인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했던 때가 그렇게 몸이 약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할 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바꿔졌어요. 그 몸이 건강한 몸으로 바꿔지고요. 지금도 강단에서 서 계신 거 보면 여러분 다 바꿔집니다. 믿음 안에서 바꿔지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이 땅에 부도, 건강도, 강함도, 명예도 자랑할 거 없다. 왜 그렇습니까? 다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믿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로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로. 여러분 아무리 예쁜 꽃도 뜨거운 바람이 불면 시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꽃도 풀도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다 시들어버리고 떨어진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부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환난의 바람이 불면 다 시들어버려 떨어진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고 시들어버린다. 그래서 세상 일이란 다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부나 세상 것으로 시험 들 것도 없고,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병들었다고 시험 들 거 없고, 모자나 다 바꿔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길러내고 인내 버티는 힘이 있으면 하늘나라 마지막 그 나라에선 다 바꿔집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시험, 시련, 환난, 고난 등을 참는 자는요, 비록 이 땅에서 아팠고 쓰리고 속상하고 눈물겨운 일이지만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이 멸류관 주신다.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인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를 인다. 인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버티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버티는 힘이 없으면 주저앉아요. 버티는 힘이 있으면은 이겨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를 이루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인내를 통해서 버티는 힘을 길러내. 인생에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 버티는 힘을 길러내라. 버티는 힘, 버틸 때에 여러분 결국은 성숙하고 온전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내할 때 그 인내가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인내로 무너지지 않는 강한 버팀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내로 영혼을 얻습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 아직도 그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인내입니다. 어떻게 이 욕 많은 세상을 이겨내느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고 팔아먹지 아니하고 영 받은 바 은혜를 갖다가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고 그걸 지켜내고 또 지켜내서 끝까지 버텨내느냐. 그 사람이 구원 얻는 사람이에요.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